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시죠? 오늘 금요기도에는 우리 학생회와 청년부 연합수련회 마지막 집회 겸 특별 금요기도회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맞죠, 여러분? 예, 참 누가 주제를 정했는지 참 탁월하게 잘 정했다.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번 수련회의 중심 주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죠.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요, 분명히 훈련되어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일어났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냐?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자기 소견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이 갑자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성막에서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왜 다른 세대라고 부르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이미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은 농사를 주관하고 돈을 벌어주게 하고 내 삶의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바알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물질들,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한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성공과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른 세대의 모습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 물질,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그 자체로 아무 속성이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탐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한 자들만 은혜 받을지어다. 네. 그리고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물질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물질 자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우린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심성, 악한 본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만연해지고 있거든요.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퓨 리서치 센터에서요.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무려 14개의 국가 사람들이 1위로 무엇을 뽑았을까요? 무엇을 뽑았을까요? 14개의 국가. 가족을 뽑았습니다. 패밀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건강을 뽑았고요. 대만은 사회를 꼽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사회 문화와 참 관련이 있구나. 대부분은 가족을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17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오직 대한민국 사람들만 1위로 무엇을 뽑았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웰빙, 돈이었어요. 삶의 풍요로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이 가족보다, 건강보다, 심지어는 신앙보다 내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른가? 한 기관에서요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인데요.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있으면 큰일이에요. 이 질문에요 무려 고등학생 중에 56%가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우리 자녀들이 내 손에 10억 정도만 쥐어준다면 전과자가 되어도 상관없고 범죄자가 되어서 1년 정도는 감옥에 썩어도 괜찮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물질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만연되어진 우리의 풍토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연연해하고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물질이 나를 괜찮은 사람 그리고 괜찮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증명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돈이라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부요하게 해준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거든요. 세상의 문화와 풍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거기에 동화되어진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시대가 달라졌지만 문화와 방식,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나와 내 인생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소비할 수 있는 삶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것은 지금 이 모습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살펴보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요즘에 제 귀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리냐면 가성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성비 많이 얘기하시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뭐 따져요? 가성비를 따져요. 이게 분명 가격 대비 이 품질과 성능이 괜찮은가. 여행을 준비할 때도 뭐 따집니까? 가성비 따져요. 우린 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고 내 유익을 최대로 늘려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마저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가성비로 믿으려고 해요. 적당히 주일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해주면 내 마음에 평안도 얻고 죽어서 천국도 보장되고 이 땅에서 내 앞길도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니 이것처럼 가성비 좋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예수님을 내 성공과 내 꿈을 밀어주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요즘 청년과 청소년들 또 갓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갓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 일상과 자기 관리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해서 성취감을 얻는 삶을 살겠다, 이런 취지로 갓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이게 왜 갓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 매일 일정량 운동하기, 영양제 챙겨 먹기, 독서하기, 스터디 카페 가기, 이런 삶을 살고 오늘 나 갓생 살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갓생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당연한 걸. 그러니까 갓생은 살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요, 현대 교회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의 진짜 제자는 사라지고 예수를 찬양하는 구경꾼들만 넘쳐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를 제자와 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야. 전부 다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팬이 뭔가? 팬은요,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팬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팀이 잘하면 막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직접 내려가서 자신이 땀을 흘리지는 않아요. 피를 흘리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해서 지고 내 기분이 상하면 언제든지 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게 팬이죠.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팬이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막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 그 팬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전부 입을 닫고 도망갔어요. 아니, 오히려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열광하다가 내가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원한 건 예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다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내 인생의 풍요로. 여러분,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 정말 이 수련회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수련회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은혜의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요, 금방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그런 수련회 처음 아니었잖아요. 지난 겨울에도 수련회 갔어요.
작년 여름에도 그 이전에도 우리는 계속 수련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를 벗어나서 집과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내 삶에 달라진 게 있던가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 속에 여러분, 달라진 무언가 흔적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게 왜 묻어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가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진짜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믿는다고요? 나 때문에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비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사사기가 그토록 경고했던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다른 세대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요 십자가를 너무 흔하게 사용해요. 건물 꼭대기 우리 교회에도 달려있고, 여러분 위에 높은 고층 건물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서울에 온통 뭐밖에 안 보여요?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목걸이도 십자가를 차고 귀걸이도 예쁘게 십자가로 차고 다녀요. 익숙하다는 거죠. 너무 익숙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사실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다 잊어버려요.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반역자들의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게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이에요. 편도 여행. 완전한 나의 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말은요 너희들 나 믿으면 조금 착하게 살고 봉사 좀 더 잘하면 되고 좀 경건하게 살면 돼,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옛차 지독하게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욕망, 이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를 좋아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인 거죠. 내 꿈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야망이 죽게 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내 모든 삶과 결별하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완전한 항복,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사건. 여러분, 오늘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 오롯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평범함과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일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거 왜 저래?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쳤어? 라고 말할 만한 일탈이지만 너무나 감동적이고 뭉클한 거룩한 일탈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진짜 다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복음이 와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독일의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속해 있던 20대의 두 청년이 있었어요. 요한 레온하르트 도버와 다비드 니치만이라는 청년입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의 섬들에는요,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평생 짐승처럼 이 설탕 농장에서 일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흑인 노예들이 무려 3,00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백인 농장주들이요, 잔인하게 학대 속에서 그들을 부려먹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혹여나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똑똑해지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까 봐 이 농장주들은 선교사의 출입 자체를 철저하게 막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20대 이 두 청년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의 관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뜨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만약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선교사로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직접 노예로 팔려가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주변의 모든 어른들과 성도들이 미쳤다고 뜯어말렸어요. 너희들의 그 창창한 젊음과 재능을 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허비하려고 하느냐,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가성비로 비추어 볼 때 두 청년의 선택은 여러분 완전 실패한 선택이죠. 낭비고 어색한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 청년은 기어코 서인도 제도로 떠나는 노예선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 평생 노예처럼 채찍에 맞아가며 짐승처럼 일하다가 뼈를 묻어야 하는 그 노예선의 갑판 위에서 우리 두 청년은 멀어지는 항구를 향해서, 또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에 합당한 열매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이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주 잔혹한 슬픔과 동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일탈을 경험하게 돼요. 절대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를 위해 종교와 하나님마저도 소비하는 형식으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반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인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젊음과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낭비하기로 작정한 진짜 제자, 그게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불렀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서인도 제도를 뒤집고요, 나중에 근대 선교의 가장 위대한 불씨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누군가 한 알에 밀알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내 마음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나?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련회를 다녀와도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찔려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짜내는 그런 싸구려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의 뜻은요, 유턴이에요. 유턴. 돌이킴, 방향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것.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 거룩한 결정, 돌이킴, 유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그러면 우리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또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래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국어와 영어를 잘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죽을 뻔했던, 거의 죽었던 너희를 살렸던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옆에서 소리를 치고 흔들어 깨워도 꼬집어도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 잘 살아야 된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도요, 결단을 촉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새로운 다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서 나 이제 더 잘 살아야지, 오늘 돌아가면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다 아시네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참된 회개와 돌이킴은 내 의지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이전에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 살던 나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복음의 정수, 예수의 생명을 깨닫게 하셔서 이전의 나의 삶, 나를 위해 살고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이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경건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온전히 초청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을 간절히 내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간절히 주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서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냥 돌아갈 뻔했는데, 잠깐 전까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뜨겁게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나만 알던 인생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날이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루디아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예수의 복음에 깨어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가 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